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달라지지만 우리는 여전한 것 같아요. 혹시 새해 1월 1일에 눈 떴는데 새 사람이 됐다거나 좀 자신이 변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새롭게 결단한 것은 그동안 멈췄던 피트니스를 다시 등록하고 다니기로 결단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는 않죠. 제가 지난 12월에 한 달간 열심히 제가 외쳤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2026년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삶에 그렇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며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어려움의 시간과 힘듦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힘을 힘입어서 2026년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누리는 여러분의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하나교회 비전은 2026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6살 된 우리 하나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회다움이었고요, 2022년에는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을 회복하자는 것이었고, 2023년은 잘 서보자 해서 세움의 공동체, 그리고 2024년은 섬겨보자,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람의 공동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시간 우리 하나교회는 태어나고 또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자라나는 것 자체가 목표였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2026년부터는 그냥 자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자라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그저 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가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진로를 고민하고 적성을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5년과 10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전 재직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주중 오전 기도회, 화요 기도회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가는 데 마음을 쏟는 2026년이 되려고 해요. 이 흐름 속에서 올해의 주제가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100m 단거리 경주하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긴 여정인 만큼 호흡과 리듬을 타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진 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이 말 참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 가면 막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애들 데리고 가고 뭐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빨리 나와라, 뭐 너 때문에 늦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일 혼자 하면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데 누군가 함께 하면 진행이 참 느립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되니까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은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혼자 하게 되면 반드시 지치고 탈진하게 되거든요. 오래 걸리지만 멀리 인생을 함께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은밀한 신앙의 관계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 관계적 존재가 된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행한다는 게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1절에 보면 네 가지의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 라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 문법을 보면 만약 뭐뭐 있다면 이런 가정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이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한 뜻으로 보면 너희들에게 이 네 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여러분, 파라클레시스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만큼 우리 옆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 파라클레시스, 그런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는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뮤티온인데, 이건 아주 부드럽게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위로를 말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를 돕는 거지만, 그 문제 때문에 상하고 찢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교제는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교가 아니라 서로 존재와 존재가 깊이 교류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도 연합하게 해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고요, 또 긍휼이나 자비, 이거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막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딱 그게 바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 있죠. 이 네 가지 사항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시스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우리를 주님과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관계 속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늘 연약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늘 배은망덕하지만 그런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며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2절처럼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1절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1절은 하나됨과 동행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를 경험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상함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됨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됨 고만 노력해라 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힘쓰라고 독려해요. 더 온전한 연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바로 1절이 그 이유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충분한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우, 나도 이제 여기까지다, 나도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근거, 포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잘못하면 이건 너의 잘못 때문이야, 내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혹은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나도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천사냐, 내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우리의 이유가 돼요.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요, 오늘 1절에 의하면 진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인내심의 부족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될 수 있죠? 이유는 하나인데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를 또 받아들여 살면 또 내가 힘드니까. 내 안에, 혹은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있는데요, 마치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성품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은 삶이 버거워서 힘겹고 버거워하는, 지쳐 쓰러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한 우리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반복되는 불순종, 은혜에 배은망덕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없지 않아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미 우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막 억지로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비어있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이 진리로 인하여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1절에서 바울이 이처럼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 4절로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관심.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여기 2절에서 마음이 같이하다,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다라고 할 때 쓰인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프로네인이 갖는 뜻이 뭐냐면 같은 관점을 갖는다, 같은 원칙을 갖는다,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공동체가 마치 로봇처럼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일에 다 찬성하고 다 획일화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네인하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한 마음이 아닌 것을 먼저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힘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기적인 야망과 경쟁심을 뜻해요. 이 원어가 에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돈을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과 헌신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겸손을 방해한 반대되는 게 허영이라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텅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목마른 태도, 그리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휘둘리게 되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심이 교회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나뉘는 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고
이미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 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왜 바보같이 똑같이 이 문제로 또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잘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고집 부리죠. 네. 너만 고집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막 공동체에서 막 인정받고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막, 근데 나는 나 혼자는 막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기는 막 말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에이씨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나도 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허영심 때문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그룹을 짓고 당을 짓고 그렇게 나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나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보면요, 이건 병이에요, 병. 네. 다툼과 허영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겸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타페노프로시네라는 건데, 이 타페노프로시네는 비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지식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 사람은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랑 자꾸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회 질서를 해치고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낮아짐, 겸손이야말로 다툼과 허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겸손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겸손의 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 3절을 보니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해 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요? 나를 낮추는 마음,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너를 너 그대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깨지고 나뉠 때 여러분 잘 보면요, 뭐 신학적인 오류나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나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소수의 일이고요, 대부분은 내가 더 옳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너보다 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도 간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는 태도로 섬기는 허영심이 교회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됨을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겸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종종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도 내가 너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입 밖으로 말 안 했을 뿐이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 떠나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들거들랑 병이 도진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재발한 겁니다. 그때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동행하는 공동체의 삶의 시작점이에요.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한 해 동안 우리 동행하는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이 저보다 존귀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귀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네. 이 마음을 꼭 품으셔야 됩니다.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관심이에요.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진정한 동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거밖에 잘 몰라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기 장난감, 또 자기 배고픔, 자기 불편함, 이런 것이 먼저 소중합니다. 아이 때는 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걸 채워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면요, 자기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생활하는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는 게 그냥 늘 나의 기도 제목, 늘 나의 어려움, 늘 나의 힘듦, 늘 내가 하는 역할, 내 섬김, 내 삶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은, 그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공동체는 옆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보면 제가 늘 보면 늘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뭘 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한 주쯤은 여러분 좀 새로운 분들, 혼자 있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서 말도 좀 걸어보고, 저는 성격이 내향형이라 절대 안 돼요 뭐 그러시는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잠깐 외향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여러분 관심이 필요해요. 때로는 용기 내서 말을 걸었는데 막 상대가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도 잘 안 하면 되게 어색하고 뻘쭘하죠. 네, 하지만 그런 어색함, 좀 그런 불편함 감수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게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죠. 오늘 봤는데 뭔가 표정이 안 좋고 힘들어 보이면 집에 가서
오늘 뭐 많이 요즘 힘드냐,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카톡을 보내는 것도 관심이에요.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준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 주는 것도 관심이에요. 나의 삶과 내 힘든 것에 매몰된 삶은요, 동행하는 공동체 모습이 아니에요. 관심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하나 교회에 새롭게 개설된 헌금 항목이 있어요.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교회 밖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라서 목회자인 저도 물어봐야 겨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에게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매달 하시는 11조 헌금 그 외에 조금이라도 더 작정하셔서 꾸준하게 구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래요. 5유로도 좋고요, 2유로도 좋고 10유로도 좋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11조 할 때 같이 구제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몇몇 분만 있으면 꾸준하게 누군가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정말 삶의 어려운 급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서 그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여유 있게 있는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동행함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동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의 신자로도 부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의 몸인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서는 거둘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깊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겸손과 관심의 길로 나아가는, 행하는,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 교회가 진정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